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1장 28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그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을 계속하면서 죽은 자의 다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영역이거나 혹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영역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온 자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은 자를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믿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후에 설명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어쩌면 편안한 어머니의 배속, 모든 것으로부터 근심도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요. 그리고 이때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감싸주고 그리고 보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여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수가, 보호해주던 양수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연결되어진 탯줄이 있습니다. 양분이 공급되어지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이 탯줄이 의사에 의해서 혹은 산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절단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식을 입으로 먹고 그리고 눈을 떠서 이제 빛을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환희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의존해왔던 탯줄이 끊어지고 이제 눈을 보지 않아도 이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눈을 떠서 빛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영역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려지고 있는 이 죽음과 부활의 영역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영역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 감각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부활이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의 감각의 저 너머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그들은 기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인식 바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집니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여러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는 이 부활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을 죽임으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이 겪었을 이야기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지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이 죽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아들의 죽음을 자신이 스스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 밖에 있는 죽음과 그 부활의 영역까지 그의 믿음이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능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앞으로 보게 될 성경인데,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인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 인식 밖에,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믿음의 영역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그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죽음을 맛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간접적으로 이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75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식이 없게 되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의 후사는 엘리에셀, 그가 여러분 잘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생각해도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출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이미 있는 생명을 통하여서 후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생각하기를 젊은 여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다 도달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라를 통하여서 낳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가 99세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이제 다음 해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사레의 나이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89세, 아브라함과는 10살 차이 나니까 90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로 그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르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서 죽은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는 죽음을 이미 경험하였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한 그 밤에 그가 깊이 묵상하며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 믿음이 어떠하였다는 것입니까? 이미 결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그가 새로운 생명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죽지 않았지만 죽음을 그는 믿었고 경험했고, 그리고 또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이 부활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생명인데 그냥 허무하게 거두가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인데 이 영역 밖의 일을 그가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영역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었고, 그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미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여러분 부활의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부활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냐면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가 능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요, 이 고난, 이 죽음의 이 고난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여러분 부활의 영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마리아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예비하고 있었고 그 죽음 이후에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켈리 맥고니거를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내용 가운데 예전에 한번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것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어렵게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결코 여러분 힘들게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이 역경을 이겨내므로 우리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이 역경 이후에 이 역경이 끝이 아니요, 이 역경을 넘어서기만 하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고 경험하여 여러분 그 다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스트레스도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가운데의 믿음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결코 우리들에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하러 갈 때가 되어지면 사실 시작하기 전에부터 조금 몸이 살짝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가 일종의 루틴이 있는데 이 루틴을 소화시키려면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시작하기도 전에 한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내 몸의 건강에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그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때때로는 아이고 오늘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도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결국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상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마리아와의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나사로 살아난 자를 살리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구가 뭡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내용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믿는 이들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남의 부활의 기적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매일매일 아브라함처럼 반복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거나 실제로 부활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욕심이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하고 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죽음이 그들에게는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왔고 잔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 상황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신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려고 하실 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그리고 또한 회복과 그리고 또한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그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고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역경,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훈련시켜주는 영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과 역경의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 스트레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